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그 첫 번째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과 무엇이 차이가 있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누가복음에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막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건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같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가 보는 그 관점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우리가 은혜 받기에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오직 누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음을,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누가는 말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올 뿐이에요.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결단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옷 그냥 가만히 좀 갖고 계시면 좀만 지나, 한 세대만 지나면 또 다시 유행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도요, 여러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을 가져서 뭔가 내 외모가 바뀌어서, 여자분들이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은 머리를 자르더라고, 아니면 옷을 사든지, 여러분, 그거 100번을 더해도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뿐인데 그 약발이요 3일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새 시대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바로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야말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칭 메시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5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나사렛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가져올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피부에 안 와 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근거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아담의 죄로 시작된 죄와 사망의 역사,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예요. 죄와 사망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죠.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나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실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잡혀간다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어두움 가운데에 갇히고 그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일들 속에 정말 그 어둠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운명 사주팔자를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타로 들어보셨죠? 타로점을 보고 또 뭐 이상한 뭐 색깔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점치고, 그러니까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이걸로 또 사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둠의 일인지,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일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끝장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 가족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져서 저도 참 그 마음에 정말 위로를 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요,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인데 사무제를 지낸다, 49제를 지낸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꾸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그것은 어두움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지면 또 이제 조상을 섬긴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또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와 사망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렇게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둠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시고 하늘의 선포가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실 분임을 확증해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세 가지의 응답의 사건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지만 만약에 이 누가가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 가지의 응답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다른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기록하신 것은 다음에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신 사실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보기에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신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충격적이었던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 봤잖아요. 뭐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는 뭐라고요? 이사야서 11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어떠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무지하시거나 무능력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세례의 사건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져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영적인 사건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신 것이요, 그것은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의 삶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어졌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공생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의 삶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제 성도의 삶은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성경도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도행전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어떠한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도원에서 또 어떤 부흥집회에서 성령 받으라 이러한 어떤 그것을 어떤 자기가 기도 응답받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단과 도구로 성령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인도하신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제가 이 대학으로 갈까요? 저 대학으로 갈까요? 내가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받게 되는 거예요.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신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 돈을 벌었다,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갔다, 그게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마음에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다,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줄도 몰라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이 되어진 다음에 한번 아들이 된 건 영원히 아들이에요. 기도 안 한다고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한 번도 그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어. 대화가. 그러니까 저도 집에 이렇게 가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말을 걸지 않고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노래처럼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네 평행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살 뿐이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6개월만 지나보세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를 필요조차도 못 느껴. 그러면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야? 등번 뛰어보면 확실히 아들이 되니까 확실히 자녀야.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자녀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신하고 그 체험을 얻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미 아버지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할 때 이미 다 은혜 받아. 맞습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는데, 예? 그게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도 집에 가서 아버지 하는 게 뭔가 나한테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내 안에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는 거야. 교제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며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사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존재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제 아버지와 그 뜻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버지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좋고,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쉽게 하는 말이 나는 나는 원래 안 그래. 항상 자신의 생각이 더 주장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 속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뭔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체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되어진 신앙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거나 의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껏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였다. 바꿔 말하면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께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들의 기도가 무엇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확실한 증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항상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의 자리에까지도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을 보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도망갔지만 이제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의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예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육신으로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그런 확신이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 같은 사람도 목사나, 이런 말을 들어도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에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 고난 중에 확실한 응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제 마음에 힘든 것이 뭐냐? 외로움이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항상 죽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제 인생의 그런 걸음 속에서 항상 이 외로움의 문제가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이제 일찍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니도 또한,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엔 너무나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철없을 때 그냥 막연히 듣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아멘이 되더라고.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네가 진짜 너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실 때에 저에게 확실한 은혜가 빛과 같이 임하였어요. 그게 뭐냐,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 이거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나이구나, 이 믿음이 저한테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빛과 같이 임하였을 때부터 저는요, 제가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에게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의 스스로가 볼 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제 목사로서의 사역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오산에 올 때도,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에 이 은혜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그 영적인 공격의 그 초점이 어디였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줄입니까? 모든 육신에 풍족해야지, 넉넉해야지, 궁핍함이 없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장 목사님이 참 목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속에서도 저에게 흔들림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에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보세요,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또 반복해서 시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체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확신과 체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이 마귀의 괴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삶의 문제, 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확신과 정체성이 있으면요, 그 체험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내가 잘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신보다 더 나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 중에 기쁨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병 나은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